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서 듣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신 한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님이 계신데 그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러셨나 보다. 아니면 선교 회원들이 회장님에게 잘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선교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선교 회원들이 협력을 해주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선교 회원의 한마디 말,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마르다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는 교회 봉사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섭게 막 쏘아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선교회장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다면 나는 마르다인가? 마르다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일은 도대체 누가 다 감당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것만 좋다? 뭐 이런 뜻인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 뭐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은 기쁨이 없이 봉사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이. 그러니까 기쁨으로 봉사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교회에서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주 자주 방문하셨던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집이죠. 근데 그 가운데 마르다가 이제 딸로서는 언니입니다. 언니.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마르다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하다가 이 마르다가 급기야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책망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마르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일을 많이 한 걸까요? 아니 음식을 많이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한 가지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열심히 일하면서 힘들어,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목사님 아세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남편도 저를 몰라주고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남편은 늘 내가 바가지만 긁는다고 해요. 아이들은 또 늘 내가 잔소리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이게 속칭 마르다 증후군이라고 해요. 마르다 증후군. 가정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 잘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잘못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 속상해, 짜증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마르다 증후군에 빠져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또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은 결코 말씀 듣는 것보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힘들어, 짜증나, 너무 속상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잘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일, 또 여러분 직장일, 또 사업일, 교회일이 많은데 어떻게 늘 기뻐요? 늘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상하지 않고 늘 기쁘게 무언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가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 절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때에 당연히 힘들어요. 혹시 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자꾸만 시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평이 생겨요. 짜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남자들만 한 13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3명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지금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마르다가 혼자 이 음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마리아가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해야만 할 일이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즉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할 일이 많아질 때에 내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날마다 나누는 사람은 실제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어려운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혹시 십자가 지는 일 같은 그렇게 힘든 일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이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다르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택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선택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희 자녀들이 앞에 앉아 있지만 날마다 한약방에서 지은 보약을 날마다 먹이면 그 보약 때문에 날마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집사람이 해주는 평범한 밥을 날마다 먹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크고 놀라운 어떤 신비적인 체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3.1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본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본래는 유교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항일운동을 하다가 이분이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독방에 갇혔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아주 외롭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 감옥 안에 마루 틈 사이에 웬 쪽지가 하나 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있기 무료하고 그러니까 그 쪽지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적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읽어보았더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 쪽지를 다시 마루틈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러고 또 가만히 있자니 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다시 꺼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꺼내보고 비웃고 다시 꽂아놓고 그러다가 또 꺼내보고 비웃고 다시 꽂아놓고 이렇게를요 수백 번을 하였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거잖아요. 주야로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출소하자마자 말씀의 감화를 받아 그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 그가 기독교계의 빛나는 지도자로서 우리 한국 역사상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만이 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쪽지에 적혀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항상 그 말씀 앞에 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비적인 체험을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정말로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누구에게나도 언제나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재 선생님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그 독방에서 마루틈 사이에 끼어져 있는 성경 쪽지만 보고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럴 까닭도 없어요. 지금 우리 손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친밀하게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꾸준히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들 일주일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랍게도
그날 모인 집사님들 가운데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보는 집사님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말고는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알긴 하세요? 하면서 저에게 핀잔하는 거예요. 사는 게 바빠서 한가롭게 앉아서 성경 읽을 여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집에도 성경책 아마 몇 권씩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잘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스스로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데 훈련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항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스스로 펼쳐서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영이 회복돼요. 죽지 않습니다. 졸지 않아요. 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거기다 우리의 육신까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건 아니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읽던 어떤 분이 계신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을 쫙 펴서 제 눈에 보이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쫙 하고 성경을 쫙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와요.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성경을 덮고 쫙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3세번이다 3세번 하고 덮었다가 다시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와요.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면서 다시 폈더니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 절망이 들어왔어요. 다섯 번째로 다시 폈더니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가야 돼요. 꾸준한 실천. 그래서 매일 한 20분, 30분 정도 말씀 앞에 나가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외쳐요.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어쩔 때는 정말 사면 초과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벗어나려면 그 핵심이 뭐냐? 먼저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 계세요.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목사님. 그분은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려웠습니다. 9남매가 있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였던 베시 여사가 이 어린 나이에 홀로 됐어요. 9남매를 다 기를 자신이 없어서 이 아이들 몇 명을 다른 가정에 입양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이요, 막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어떤 고생이라도 하겠으니 우리 다른 집 보내지 마세요. 애원을. 그렇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 베시 여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야.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고 다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밤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그 사실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 과정에서 이 D.L. 무디 같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우리의 그 속회 같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다른 교우들과 정기적으로 나누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너무나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만 계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마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또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을만 하면 그냥 다른 생각이 나오게 하고 바쁜 일이 생각나게 하고 뭔가 다른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귀에다가 불신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런 불신의 메시지들이요,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려와요. 자꾸 세상의 말, 절망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어떤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말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해져야 되는데 깜빡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자꾸만 지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주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데 그 영이 살아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 제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 필사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자아를 꺾어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이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서 말씀을 딱 전하면요, 그 말씀을 받는 그 성도가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막 소름이 끼쳐요. 이 가정에 나는 정말로 그 가정 물론 생각하면서 말씀 분명히 했지만 어떻게 그 가정에 딱 적합한 말씀이 선포되기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소름이 끼쳐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드리면 막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도 알겠고 주님의 인도도 받게끔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민영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한성소공회 총무를 역임하셨던 박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설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당대에 핍박받고 외면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성도들이요,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모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꾸만 그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 그 부흥회에 일부러 안 나온 그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흥회에 안 나온 교인들이 말이, 부흥회를 참석하면 은혜 받고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도 천천히 자라야지 믿음이 너무 빨리 자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걱정도 팔자죠. 왜냐하면 부흥회에 나가면 분명히 강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라고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씀, 내가 하기 싫은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요. 내게 유익이 돼요.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고 해. 주님께 묻지 말고 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의 대부분은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에게 너무너무 싫은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한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물어봤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잘 대해주라고 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예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라는 것은 그게 나 자신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게 육신적인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 자아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성경을 내가 한번 다 읽었다. 필사에서 내가 성경 한번 다 썼어.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이런 거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런 자아가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이 자아의 욕구와 주님의 음성 사이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갈등.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아를 꺾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면 주님의 음성은 사라진다. 이 자아는 참 교묘합니다. 때로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주장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나가겠다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느냐?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 한 가정이 떠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텐데, 그분이 선교를 떠나가 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목사님 안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주님을 향한 그 성도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떠나려고 할 때에 그분이 회장으로 있던 그 교회 선교회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더래요. 또 그분이 또 열심히 해서 지금은 더 많이 모이고 있더랍니다. 성경을 봐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설교자였던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타지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져야 되고 더 안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해져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타 지역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큰 선교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문제도요, 결국엔 자아의 문제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 준비하는 것은 물론 마르다의 일만은 아니죠. 마리아의 일이기도 했어요.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일을 혼자서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분주한 마음과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아의 특징이에요. 일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한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퉁명스럽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앞에다 대놓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분주했고 마음이 염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마르다의 마음이 순전히 자아로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이 분주했다라는 말 원어로 보니까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염려라는 말은 흩어진다,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염려가 되니까 그냥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나오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아가 예수님을 안타깝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음식 한 가지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상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여러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아를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자아는 그냥 꺾어주세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만 처리가 됩니다. 내가 꺾고 싶다고 해서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아를 죽이는 것은 끊임없는 고생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구도자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자아를 죽이는 것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왜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지 아십니까? 저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내 자아도 죽어버렸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탐욕스럽고 나의 더럽고 나의 고집스럽던 옛 자아가 달려 죽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 밑에서 그동안 십자가 없이 내 자아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를 맺었던 것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았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이 마르다같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